오늘부터 4일간 이렇게 특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은 아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은혜고 기쁨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를 움직일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그 근본적인 힘은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파워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명 중에 380명이 나가고 이제 120명이 겨우 남았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재할 것을,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그렇게 기다린 결과 이제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 보면 그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실제로 오순절날 구약 절기로는 77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 3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헬라어로는 헤카스톤 아우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복수와 단수를 같이 썼습니다. 왜 복수와 단수를 같이 썼냐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0명이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 한 명에게, 이건 단수고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뭐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단어 안에 이 단수와 복수를 같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도 하나님은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능력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나의 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우리 개인의 어떤 회복과 영성의 어떤 충만한 역사들은 결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위에 임재해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특세 기간, 특세만이 아니라 2025년, 2026년 계속 나아가면서 저희 소망은 저부터 우리 교육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특세 기간에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제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베이직이고요. 이제는 그 성령이 나타났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총 5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입니다. 4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처음 변화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다른 언어로 말했다. 보통은
옛날부터 이렇게 표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구절만 보면 그냥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들을 잘 보시면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 그죠? 시나클룸이라고 보통은 이름을 하는데요. 이 시나클룸은 원래는 마가의 다락방이지만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도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문에서 약 100m 정도만 가면은 2층 석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는 이제 노마네스크 장벽 이렇게 양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 안에는 기둥이 저렇게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하여튼 저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은 실내입니다. 우리가 다락방이라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위에 있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그런 실내 건물이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로 말했던 걸까요? 이들이 저 다락방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쭉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이 도망을 간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도 잡혀가니까 자기들도 잡혀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승천하실 때 500명의 제자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명령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올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380명은 도망을 갔죠? 왜 떠나갔을까요? 그것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380명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머지 120명도 대놓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든 실내에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남은 120명에게 성령이 임재했는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마침 이날은 오순절이라고 알고 있지만 구약 절기로는 77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1년 중 3번의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특세 첫날부터 성경 퀴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절기죠? 6월절, 그죠?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아마 주일학교 교사들이 계셔서 자, 근데 무슨 절기? 중간에 있는 77절에 마침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6절 보면요, 이 배경 설명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무슨 말인가요?
성령이 임재하고 남은 120명이 다른 언어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로 받은 그 방언이 아니죠. 다른 언어는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현재 지금 랭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언어로 그들이 그냥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 안에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했던 걸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락방에서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이 아니라 이들이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막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조용히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다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이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소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총 15개의 언어였습니다. 총 15개 지방의 언어로 이들이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또 증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말했는가, 무엇을 찬양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성경 안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들이 들어왔더니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뭔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들은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다른 게 없죠.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이들이 찬양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이 찬양이 그때도 있었으면 아마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주 하나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남은 120명은 자신들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 비록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이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죠. 자기의 지도자인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들은 소망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살아계신 주.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이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의 소식만이 아니죠. 지금 남은 120명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여서 자신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이 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지금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자들 입술을 높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겁니다. 마치 범람하는 강물에 제방들이 터지듯이 120명이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안에 와서 놀라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도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 시작 때 찬양했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함이라. 이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서 다락방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남이 듣든 말든 로마의 군병들이 들어오든 말든 이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처음으로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 교회의 성장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 탐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들백 철치, 윌로우 크릭 철치, 수정교회 이런 교회에 와서 정말 수백 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이들이 온 목적은 제자훈련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미국 교회가 제자훈련 때문에 성장했다. 그것을 배우기에 왔는데 막상 와서 예배를 참석하더니 이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뭔가 다르다.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가 다른 점이 이거다라고 그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 교회는 당시만 해도 전통적인 예배로 그냥 순서대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다른 순서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악보 보면서 그죠? 그냥 찬송가만 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 교회들은요 한 30분 40분을 앞에 PPT 보면서 두 손 놓고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다르지? 목사님들조차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 찬양의 감격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전도단 집회에 참석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에서만 자랐거든요. 예배 때 손을 들어요? 예배 때 드럼을 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한국에서 교회 다니실 때 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죠? 근데 젊은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울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보수적인 사람이었나 봐요. 저들 다 이단이 하면서 10분 만에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근데 다시는 저기 안 가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배 때 저런 감격이 있나? 나는 찬양할 때 저런 감격이 있나? 내가 틀린 건 아닌가? 근데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제가 한 달만 더 가보자. 딱 한 달만 더 가보자 하고 참석을 했는데 두 번째 딱 참석한 날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찬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 사람들 중고등부 예배 때 또 어른들 예배 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나서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싶었던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절대 음악이 아닙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기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찬양하느냐입니다.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때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조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 120명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너무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제가 예수 전도당 가서 처음 느꼈던 그 마음, 저들 이단들 아니야?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 안에 그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압니다. 저도 보수적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어색하고,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 눈을 감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눈 감고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앞으로 이제 예배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오로지 그 찬양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그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같이 찬양하는 후에 기도하겠습니다.